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가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상태가 매우 위독해서, 119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병원에 갈지, 이제 일산 어느 병원에 가긴 가는데, 어느 병원을 갈지는 그 원장님이 같이 119를 타고 이동하면서 병원이 결정되면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게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고,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이 원활치 않으시고, 그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그 전날 음식을 드신 것도 없는데 약간 토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열이 한 39도까지 올라가면서 무엇보다 이제 저기 한 것은, 호흡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생각을 했죠. 참 굉장히 많은 필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머니 통화가 가능하겠냐 했더니 뭐 이제 정상적인 부분은 아닌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기회 좀 대달라고 해서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거의 이제 숨만 몰아쉬는 거예요. 보통 때 저희는 약속이 있는 것이 10편, 23편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숨만 이제 막 몰아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때 벌써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좀 나요. 뭘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뭘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선포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숨은 쉬어지게 될지어다. 몸 안의 치료의 광선은 발하여질지어다.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막 급박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우리 중보팀에다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아는 목사님들 주변에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저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데 그거는 평강해야지 혹은 생활이 편안해지는 평강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평강이잖아요. 물밑도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죠. 어머니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으시려나 이제 이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회복되실 수도 있겠구나. 회복되실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좀 지나서 전화가 다시 왔는데 놀랍게도 119가 너무 멀리서 오는 시간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 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정말 어쩌면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하면 전혀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또 은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는데 특별히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뭐 이미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중보기도가 올라오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지만 정말 화급을 다투는 정말 긴급 순간에 누군가 기도하고 중보팀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 공동체가 있다는 거. 함께 그 순간 내 일처럼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번에 새롭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음식도 드시고 이제 소변 배변도 원활하게 지금 다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죽음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노년에 이런 기도를 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신속히 가는데 휙휙 날아갑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어떻게 갔나 감지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12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그것은 내가 몇 살에 죽을지를 가르쳐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자 마지막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삶과 죽음이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온 만큼 우리 죽음은 그만큼 가까워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도 나누긴 했는데 끝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아요.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집중합니다. 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가서 한 2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국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이런 간증을 해요. 아빠가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한 2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너무 그게 이제 자책이 된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을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아빠도 타격을 입었지만 그 엄마가 이제 공황장애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리핀에 가서 아는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업이 처음엔 비교적 잘 돼서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현지 경찰에. 그리고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년을 이제 선고받아서 감옥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이 간증하는 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비트코인을 이제 한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가상화폐가요, 뭐 지금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상당한 중독성도 있고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취급했던 비트코인이 그 친구가 위조된 비트코인을 계속 이걸 유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되는 바람에 그냥 잡혀가서 6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6학년 아이가 정말 제가 너무 놀랄 만한 간증을 하는 것은 1년 동안 이제 아빠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을 더 못 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그런데 내가 자라나는 모습을 아빠가 6년 동안 보지 못하겠지만 그 감옥에서 아빠가 큐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 자체는 끔찍한 일이고 이 사춘기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졸지에 손주 가장에 대해서 자기가 가정을 돌봐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뭘 하겠냐면 아빠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기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 구매철화 때 한 자매님이 간증했잖아요. 막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어떤 일도 이루어지고.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막 주문이 막 한꺼번에 10,000개가 들어와서 팔자가 폈대더라. 떼돈을 벌었대더라. 근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넘어서 욕심을 내고 욕망이 되어졌을 때는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 갔대더라.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요,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굴절되고 뒤틀려 있는 모든 상황도 바로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하시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해석이 될 때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죽음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그것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고 새롭게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도 가까이 가는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부활승천하십니다. 그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요엘서 2장 8절에 마지막 때 물붓듯 보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오순절의 역사를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정말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자, 오직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구원사, 영생사라고 제가 설명해 봤어요. 똑같은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속사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결국 인간사로 전락합니다. 인본주의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끝이 멸망사예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고 내 안에 구속사,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제 삶에는 무슨 고난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4년이니까 약 한 10년 전인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종합검진 받고 뭔가 이상하게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갑상선암 3기를 넘어가다 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갑상선은 가급적 수술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저는 보니까 굉장히 전이가 굉장히 높고 악성이라서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결국 갑상선암 수술을 다 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체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좋고 활동적인 사람인데 이게 건강에 따라주지 않을까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또 우울해지고 또 그 어떤 일을 할 때 소심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 감사한 건 제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3월 달에 연고를 가여왔다 올 만큼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놀랍게 4월을 지나고 5월이 되면서 이토록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픈 분들의 마음이 많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금요 철학 때나 우리 50일에 기도할 때 사역할 때 보면 몇 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안수하고 그렇게 많이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목사님 건강이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절박함이 저는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할 때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그 청소년 큐티에 보니까 부모님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7년 동안 가난한 개척교를 섬겼대요. 막 물씬 양면, 시간, 봉사 모든 걸 다 했는데 7년 후에 권고사직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았는데 회사 한마디로 이제 잘린 거죠. 처음에 그게 그렇게 원망이 되고 하나님 서운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헌금 내드려주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물질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선교할 수 있는 은사 주셨기에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보여지더래요. 아, 전부 내가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정말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이 지금도 몇 분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7년 동안 봉사한 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간증을 제가 아이들 청소년 큐티에 봤어요. 고린도 15장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디 여행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모래처럼 물처럼 빠르다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와 있기에,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아빠를 6년 동안 못 보고 있는데도 그 아빠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 현장에서 피해가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은데, 공만 살고 싶은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올해 표어가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된 삶.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구속사가 열려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 때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육체의 가시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3번 기도했다 돼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한 40일 금식을 한 3번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8절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9절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너의 그 문제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뭐해진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빨리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그러죠. 내 육체의 가시가, 나에 있는 이 고난이, 나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우리 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그냥 기뻐한다 그랬어요. 피해간다가 아니라, 멀리 한다가 아니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부터는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4년 전에 먼저 번 성전에 약 90% 정도가 같이 이사를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가나안에 와서 안 믿던 남편도 예수님 잘 믿고 속속에 있는 자녀들도 확 회심해서 어거스틴처럼 막 성자가 되어주고, 물질도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 막 대박을 터뜨리셔서 사업도 잘 되고, 부부관계 또 건강 다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구속사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면요, 오히려 그 문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구속사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저러고 어떻게 살아가지?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는데 지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내 삶에는 아픔과 눈물이 있고 처절한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문이 살아나고요, 셀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이 생명 공동체가 이제 때가 이르면 지옥과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역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아닌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김포 좋은 나무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성도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은혜와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이번 주 소그룹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꼭 나눠보세요. 두 번째,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 구속사로 해석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튜닝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